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의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 엎드린 자 같이 해봅시다. 말씀 앞에 엎드린 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특별히 2022년도에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엎드려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그냥 꾼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요셉에게 어떤 꿈을 꾸었느냐, 앞으로 되어질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질 형들에게, 가족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들 들으시오. 내 꿈을 좀 들으세요. 밭에서 일하는데 단 11개가 일어나더니 다 나에게, 나의 단에 다 절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의 형들은 그를 더욱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꿈 이야기를 또 들으세요. 그리고 또 꿈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은 미워했고 그의 아버지는 오늘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어디에?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더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는 그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14년을 고생했고 또 나아가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낳았던 아들이,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 더 낳고 죽었는데 그 아들은 베냐민. 라헬이 낳았던 아들은 단 요셉하고 베냐민. 그런데 다른 형제들의 엄마는 다 있어요. 그런데 누구만 없어요? 요셉의 친엄마, 낳아주는 엄마 라헬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더 치근하게 여겨서 요셉에게 뭐를 입혀줘요? 색동 저고리 옷을 입혀주고 더 무엇보다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형들의 뭔 잘못만 있게 되면 누구에게 다 일러 바치냐면 아버지에게 일러 바쳐서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아요. 그런데다가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뭐를 꾸고 있어요? 꿈을 꾸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고, 그 꿈은 그냥 꿈이 아니에요. 누가 주신 꿈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준 꿈도 누가 주신 꿈이에요. 그냥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꿈을 바로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뭘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2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은 뭘로도 말해요? 환상으로도 말하고 뭘로도 말해요? 꿈으로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수도 없이 꿈으로 많이 알려주는데, 꿈으로 알려주는 이야기, 여러분 그냥 성경에 나와서 이야기한 꿈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면은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왕이 꾼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면 그 꿈대로 이루어지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그 꿈을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들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만이 뭐를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꿈을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이 저를 세웠느냐, 이 꿈에 말한 이야기들이 그냥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 뜻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적용되고 그 말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냐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계시한 것을 알려주는, 오늘 시대에 맞게 알려주는 그 역할을 오늘 누가 하는 거냐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음성인가를 각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제가 한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모든 삶의 영역에 어떻게 하라는 메시지로 들려주는 그네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말하면은 자기에게 형들이 미워하고 더 미워할 줄 알매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아니 원래 세상 입장이라면요 내가 이런 말하면 욕먹을 것 같고 미움받을 것 같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칭찬을 받아도 해야 되지만 내가 욕을 맞고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누가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내 말을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듣기 싫다 할지라도 오늘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말은 해야 제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갖다가 아예 귀담아 듣지도 않는 자들이 있고, 귀담아 듣지만 않는 게 아니라 듣고 오히려 그 말한 것 때문에 더 미워하고 더 공격하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요셉의 형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더 요셉을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너가 꾼 꿈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보자. 결국은 어떤 자로 서냐면은 요셉의 꿈이 못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대하는 자로 선 자들이 누구냐면 요셉의 형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꿈이 못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들에서 양을 키우고 있을 때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니까 자 우리 꿈쟁이가 온다. 첫 꿈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보자. 그리고 그를 갖다가 구덩이에 넣어 죽이려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어디로요? 애굽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팔아버리게 되면 요셉이 꾼 꿈은 이루어지겠어요? 종으로 팔려가는데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꿈이 못 이루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한번 옆 사람들에게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무리 방해해도 아무리 해방을 놓아도 누가 결국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아멘. 그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 엎드려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이면, 그 말을 간직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데 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오셔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 듣고 간직하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고 오히려 그걸 갖다가 오히려 공격하고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거부한 것 때문에 엄청나게 얻어맞고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그 말이 그 말이 진짜였네. 그리고 받아들여. 자, 어떤 자리에 서고 싶습니까?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을 반대하고 얻어맞고 그리고 반죽고 난 다음에 맞아, 하나님 말씀이 옳았네. 그리고 순종한 자에 서겠습니까? 첫 번째요, 두 번째? 대답 좀 크게 해봐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첫 번째이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 나중에 반 죽여서 듣게 해서 그 다음에 그 앞에 엎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로 만들어가. 그 자리에 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감사를 안 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감사하게 만드냐 하면은 그냥 감사는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하냐? 차 타고 가다가 차가 어떻게 돼서 폐차 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돼요? 나는 살았어. 그리고 또 안 다쳤어. 그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고 안 난 게 감사해요? 사고 나서 감사한 게 좋아요?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자기 백성은 반드시 어떻게 만드냐? 감사하고 사는 자로 만들어 가고.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오늘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3장 10절 팜플렛에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정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 이야기는 유명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려고 말하냐면 엘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된 거야. 그렇게 말해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를 말해주고 싶으냐면 엘리를 심판하는 말을 해주고 싶으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게 말했을 때는 안 됐는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엎드려 듣게 만들기 위해 누구를 통해 말하냐면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려면 엘리에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어린 아이인 그 사무엘에게 말해서 그 사무엘이 엘리에게 말해야 되겠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안 들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차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고 부르는데 누구의 음성이었어요? 엘리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에게 막 뛰어갔어요.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다. 그리고 도로가 찼어요. 근데 두 번째도 뭐라고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뛰어갔어요. 아니, 아까 불렀는데 또 부르시냐고. 안 불렀다더니 왜 부르시냐고 또 뛰어갔어. 한 번 안고 또 뛰어간 거야. 그때 엘리가 뭐를 얘기해줘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누구의 음성으로 부르신다? 엘리의 음성으로 부르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오늘 이 얘기를 가르쳐 준 거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엘리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대해서 말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말한다는 걸 알아. 그래야 또 나중에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서 차근차근 내가 말하는 걸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엘리에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일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우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어떤 자세래요? 말씀 앞에 엎드린 자의 자세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급하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이 롯을 데리고 나가면서 네가 여기에 데리고 나갈 사람 있으면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딸들이 사랑하고 결혼하려고 한 그 사위들을 불러서, 사위 될 사람들이야, 불러서 하나님이 이곳을 멸하신다. 같이 떠나자. 그럴 때 사위들은 뭘로 여겼다? 여러분 엎드려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듣는 거야. 그 결과가 롯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함께 불타 죽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농담으로 듣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봅니다. 성경 더 봅니다. 창세기 이제 41장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고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자, 요셉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들에게 말했죠. 그것 때문에 어디로 팔려간 인생이 됐어요? 애굽으로 팔려간 인생이 됐어요.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왜 요셉이 그 말을 형들에게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가 올 줄 알고도, 미움 받을 줄 알고도, 더 미워할 줄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일러주는 거예요. 그 결과 애굽으로 팔려갔어.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도 늘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서 근면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마침내 뭐가 되게 만들었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이제는, 자,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했냐면 요셉의 꿈이 못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서 못 이루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룬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냐면 계속 성경은 요셉 형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야.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음 성경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뭔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었던 꿈이 이루어지죠. 근데 요셉에게 이루어진 꿈은 누구는 알고 있어요? 지금 요셉은 알고 있는데 누구는 몰라요. 요셉의 형들은 몰라. 43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지금 요셉에게 갖다 예물을 드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엎드려, 땅에 엎드려 요셉에게 절해. 계속 뭘 이루어진 걸 보여주는 거야? 요셉에게 준 꿈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도 지금 누구는 몰라요? 요셉의 형들은 몰라. 요셉에게 준 꿈이 이루어진 것을 모르면서도 지금 절하는 거야. 또 그 다음 보십시다. 창세기 44장 14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이건 베냐민에게 잡혀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몇 번이나 엎드렸어요 지금? 3번이나 엎드렸죠. 지금 뭔지도 모르고 엎드려요.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도 모르고 엎드려. 그런데 마지막은
창세기 50장 18절 같이 해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 이야기는 창세기 50장 18절은 형들이 요셉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50장은. 창세기 50장 18절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야곱 때문에 지금 우리를 봐주고 산 줄 알았어.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동생이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떨까 하고 지금 요셉 앞에 간 거야. 형들이 친히 와.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친히 와서 그리고 요셉 앞에 의식적으로 자기 의식을 다 갖고 누군 줄 알고도 동생인 줄 알고도 거기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뭐다고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게 안 엎드리면 강제로 엎드리다가 나중에는 의식적으로 깨닫고 여기서는요 요셉의 형들이 뭐를 아냐면 자기 위치를 안 거야. 이때는 미워하면서 엎드려요? 아니 요셉을 미워하면서 엎드려요? 아니야. 요셉을 존경하면서 살려주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짝 엎드리기만. 여기는 진짜 엎드린 거죠. 이제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어요? 강제로만 엎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만 엎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도록? 진짜 엎드리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짓밟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앞에 나중에 모르고 엎드렸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가 죽인 분이라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진짜 엎드리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믿음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얻어맞고 엎드린 자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알고 언제 엎드리는 자? 지금 엎드린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계속 오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간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냐? 세상이 여러분 앞에 엎드리는 자로 바꿔주셔요. 그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더니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가 누구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줘요? 요셉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을 얘기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여러분 앞에 세상에 엎드리는 자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그 은혜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철저하게 2022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신약에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지금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엎드려 버렸냐면 마귀의 말에 엎드려 버린 거야. 그래서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가버리냐면 마귀가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마귀 아래 손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 내려왔더니 마귀가 하는 말이 이 말이야. 그렇게 싸울 필요 뭐가 있냐? 내게 엎드리면 그냥 다 줄게. 내게 엎드리기만 하면 다 줄게. 그 말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서서 죽을지언정 누구 앞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지언정 누구 앞에는 마귀 앞에는 무릎 꿇지 않는 거야. 아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여러분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오로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거야. 아멘. 2022년도 오로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5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면 여기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척하고 사는 거야. 사실은 어디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고 말했어. 바나바가 다 드린 걸 보고 다 드렸다고 말했어. 그리고 돈 재산은 반은 어디에? 자기가 숨겼어. 자,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디 앞에 엎드린 자예요? 어디 앞에? 돈 앞에 엎드린 거야. 돈.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돈 앞에 엎드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척 하면서 돈 앞에 엎드려 가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척 하는 자, 위선자, 하나님이 찾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는 밖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척 하고 사는 자는 어디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교회 안에 있어. 어떤 게 더 위험해요? 밖에서 공격한 게 위험해요? 아내가 서로 위장해가지고 숨어서 그냥 엎드린 척하고 사는 것이 더 위험해요? 더 모르겠으면 밖에 저기 더 위험해요? 안에 들어와 있는 저기 더 위험해요? 안에 들어와 있는 저기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척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척하고 엎드리지진 않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한 자가 내 영혼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육체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사울이에요. 사울은요 예수님을 박해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시대반을 죽였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야? 다메섹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그는 예수를 박해하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택해서 어떻게 하는 자가 만드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로 만들어 가신 거야.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은 반드시 어떻게 만들었냐? 밖에서 뭐해도 박해해도 안에 와서 박해해도 어떻게 만들어가냐?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로 만들어 버리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이제 선택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좋게 얘기한다면 종말할 때 엎드려 살 건지 아니면 얻어맞고 엎드려 살 건지. 옆 사람에게 물어보죠. 얻어맞고 엎드리실래요? 존말할 때 엎드리실래요? 선택은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은 반드시 어떻게 만들어간다? 하나님이 엎드려 사는 자로 바꿔버리는 거야. 요셉의 형들도 그렇게 미워하고 갔다가 팔아버렸어도 결국은 누구 앞에 엎드린 자 만들었어요? 요셉 앞에 엎드려서 누구의 말이 맞았구나?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 맞았구나. 아멘. 사울도 안 엎드렸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예수를 박해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냥 땅에 엎드리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 엎드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렸을 때 이제는 내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엎드린 거예요. 얻어맞고 엎드린 거죠. 그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바울은 어떤 자로 바뀌어졌어요? 여기서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 앞에 엎드린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로 확 바뀌어졌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부터 이제 누구 앞에 엎드린 자의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는 자의 삶을 사는 거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다음 보게 되면 오늘 사도의 이제 마지막 절이에요. 16장 29절 같이 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지금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감옥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갔어. 그리고 감옥에서도 그는 억울하다고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요, 어떤 환경 앞에서도 불만한 자가 아니고 엎드려 사는 자는 감사하는 자요, 찬양하는 자요, 예배하는 자예요. 아멘. 엎드려 사시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까? 엎드려 사는 건요, 그냥 엎드려 있는 게, 집에 엎드려 있는 거 엎드려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와 엎드리는 거예요? 어디 와서? 은혜 받은 자리에. 지금 요즘 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사실.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송구영신 예배 때는 우리 45년 전에 같이 신앙했던 장로님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 그때 이제 주일학교도 같이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시간만 나면 산에 가서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밤을 새가면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지금까지 연결하고 하는데,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왔어요. 주일날도요, 옛날에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주일학교 하고, 그리고 나서 저녁 예배 시간이 한 2시간 남으면 또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또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면 11시, 그리고 나면 또 새벽 4시에 일 나가. 그러면서도 시간만 나면 또 교회 가서 자면서 기도하다가 또 일어나서 또 나가고. 근데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즐거워하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는 그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 낮 예배는 많이 오셨어. 오후 예배도 괜찮아. 수요일, 금요일 보게 되면 제 마음이 그냥 찢어진 것 같이 아파. 다 어디 가버렸을까? 뭐 하세요 그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뭐 하시냐? 예배 드린 것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보다 그렇게 소중한 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건 여러분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엎드려 들으시고 간직하세요. 시간을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요즘 제가 우리 주위에도 그렇고 교회가 폐쇄돼가는 과정을 봐요. 교회가 폐쇄된 과정이 어떻게 간지 아세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이기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특히 일어난 일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새벽 예배를 안 나오다 보니까 없애버려. 안 나오다 보니까 새벽 예배 목사님 혼자 드리다가 지쳐서 새벽 문 닫아. 새벽 예배 안 드려. 그 다음에 금요 예배 드리자고 아무리 우리 교회 돼도 안 나와 이제. 그러면 혼자 드리다가 몇 명 나오다가 한두 명 나오다가 새벽 기도 그냥 없앱시다. 그리고 금요 없애. 수요 없애. 그러다 보면 뭘 만들어야 이제? 주일날만 예배 드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예배를 계속 안 드리고 계속 세상에도 빠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냐고 더 빠지잖아요. 더 세상 속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도 예배만 조금 드리니까 더 편해. 더 편해. 뭐 안 드리고 뭐 그냥 거기에 매여 있지 않으니까 더 편해. 그래서 마음껏 가서 그냥 대리운전 하고 돈 벌고 그냥 마음껏 더 나가. 그리고 자유롭게 더 다녀. 어떻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한 명 남았네.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도 교회 한 명 남는 교회 목사님 와서 간증했죠. 그런데다가 교회 세는 내야 되지. 또 나도 살아야 되지. 근데 이걸 누가 다 해결해야 되지 안 나오면.
목회자가 다 해결해야 돼. 집 살기도 힘든데 교회까지 두 살림을 어떻게 하냐고. 수수는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교회 문 닫는 거야. 그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12,000교회가 한국교회 문 닫았어요. 우리 교회는 뭐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이 말씀을 간직하고 예배에 참여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멀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는 길로 가든지 여러분들이 깨어 살든지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야 목회하다가 저도 목회 남는 것도 얼마 안 남았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면 내 할 일 다 하고 가 나도.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왜 교회에 임직자를 세우자는 거야? 그냥 이름 권사님 부르고 안수일단 부르라고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남아서 주인공으로 제가 떠나도 이 교회를 담당해서 어떻게 하도록 세워가도록 세우는 거야.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안 해줘도 저는 이기고 나가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올해 재정도 오후에 하겠지만 사례비 못 받은 데도 많아. 그래도 저는 사례비 못 받았단 말 오늘 처음 해.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야. 제가 떠나고 후임자가 와서 사례비도 안 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 후임자가 있을지 알아요? 못 있어. 문 닫는 수순이야. 문 닫는 수순으로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깨어서 교회를 세워 가시겠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간직하고 말씀 안 간직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수록 모이기를 바라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세요. 그냥 예배 이 코로나로 위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철퍼덕하게 기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시대를 이겨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깨어 살아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엎드린 자로 만드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생명을 거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일을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교회가 살아나야 이 지역도 복음으로 살려가죠. 이 지역이 우리나라 미래가 세계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교회를 잘 세워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오늘 너무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혹시 마음이 언짢게 들으셨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강력하게 말하는 음성으로 듣고 깨어 예배하는 자들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기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기고 멸망받고로 여기 말씀을 넣어야 돼요. 하나 빠졌어요. 같이 봅시다.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기고 멸망받고 믿음이 있으면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엎드려 경배한다. 같이 합니다. 다시.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기고 멸망받고 믿음이 있으면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엎드려 경배한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간직하고 엎드려 그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받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복 주시기 위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그렇게 순환과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셨던 주님, 오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서도록 아버지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회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